제가 1996년경 거의 20년 전에 교육 전도사 교회에서 세미나 겸 여행으로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대사관 비자 신청도 하고 허락받는 것도 무척 까다로울 때죠. 미국 가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모든 것이 크다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도 크고 뉴욕 같은 데 빌딩 숲도 어마어마하고요. 먹는 것도 얼마나 잘 먹고 많이 먹는지, 식당에 나온 먹을거리들이 양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자도 남겼고 스테이크도 남겼고요. 바닷가재 같은 것도 막 아까워서 먹고 먹어도 더 먹을 수가 없어서 남겼습니다. 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한인들이 운영하는 한식당에 가도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큰 우리나라에서 갈비탕 그릇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릇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양도 얼마나 많은지요. 더 기억나는 것은 엄청난 과자 봉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에 간혹 본 적은 있지만 일상적은 아니었습니다. 한창 그때 뉴화 백화점에 킴스 클럽이 생겨가지고 이제 거기 저도 이용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한창 그러고 있을 때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과자 봉지가 많이 없을 때예요. 근데 미국 가니까 아이들이 지 크기만한 과자 봉지를 들고 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냥 막 하나름 한 봉지를 들고 그 과자를 먹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그때 이제 그 이후로 그때는 까르푸죠. 까르푸라든지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게 막 생기면서 우리도 덕용 포장이라 그래가지고 크게 다들 사고 많이 사고 포장된 거 묶어 놓은 거 사고 이랬는데요. 우리 큰 거 좋아합니다. 작은 거보다는 이왕이면 큰 거 좋아하고요. 근데 우리 다 경험했어요. 크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많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자 큰 봉지 먹어서 좋은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저처럼 됩니다. 미국 애들, 어른들 다 그 뚱뚱한 거 전부 그런 과자들, 그 기름진 것들 크게 먹고 많이 먹어서 다 그렇게 된 거죠. 우리도 크게 묶어 놓은 거 사가지고 후회해보지 않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다들 충동 구매로 과소비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실속이 있어야죠. 제대로 쓰임을 받아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니까 교회 이야기 해보면은 크다고 좋을까요? 우리 다 큰 교회 좋아합니다. 저도 지금도 어쩌면 마음속에는 아직도 큰 교회를 꿈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를 선호하고 큰 교회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큰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도 너무너무 많이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아요. 내가 출석하고 있고 내가 몸담고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한 300여 명 공동체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골리앗은 거대한 것을 상징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작은 소년에게 그러나 거인이 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고 잘 아는 이야기라고 그냥 넘어가죠.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는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처음 접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노크를 해봅니다.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제가 목사가 된 후에 만났던 설교학자 정인교 교수님이 주신 팁도 오늘 설교에 또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그 맞은편에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어요. 골짜기 하나를 두고 두 군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터는 다윗이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는 것 쭉 앞뒤로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이 읽어야 되지만 핵심만 읽었습니다. 다윗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부터 25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거리를 싸가지고 지금 온 거잖아요. 면회를 온 거죠. 형들이 3명이나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무슨 면회를 가고 전쟁터에 뭘 먹을 걸 싸들고 가고 그런 심부름을 하는 게 가능한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이 당시의 전쟁의 모습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민병대였습니다. 농사 짓고 양치다가 집 지키다가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20세 이상 징집이 돼가지고 남자들은 전부 전쟁터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군수 물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군인들이 집에서 자기 먹을 거를 싸질머지고 오는 거예요. 또 그거 다 떨어지면 가족들이 공수해 주는 거죠. 전쟁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이 가족들이 면회 와가지고 먹을 거를 갖다 준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제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고 이제 앞에 이렇게 다 나오는 건데, 천부장처럼 왕을 지키는 호위하는 소수의 전문 군대는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앞에 17장 17, 1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병대 가족들은 또 다른 가족들이 공급해 주고, 그리고 이런 천부장이라든지 또는 백부장도 있었을지 몰라요. 이런 이제 원래 군인들은 군인 가족들이 또 먹을 거를 공급해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을 해보니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군대가 대치하고 있고, 블레셋 진영에서 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죠.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이 민병대의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위협하는 거죠. 요지가 뭐냐? 너희 이스라엘은 사울의 종들이다. 우리는 블레셋 군대고 우리는 하나의 자유인으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나온 군인들인데, 너희들은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사울의 노예다 보니까 사울의 이런 이 필요하에 의해서 너희들이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냐. 아주 모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꾸 싸우고 질질 끌지 말고 너희들 중 하나만 나와라. 우리 둘이 붙어가지고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죽이면 너희들의 우리의 종이 되어라. 그 사울의 종살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블레셋에 와가지고 자유민으로 사는 게 더 좋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40일째 이루고 있어요. 다윗이 간 날에도 이 말을 하면서 지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다윗이 그걸 본 거 아니에요. 10대 소년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을 때 얼마나 거대하게 보였을까요? 저는 자주 그런 생각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옆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우리가 교복 시절인데 고등학교 형들이나 누나들을 보면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제가 막상 고등학생이 됐을 때도 그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내가 저 중학생들에게 그때 내가 본 그 고등학생으로 보일까 싶을 만큼 나는 크지가 않았는데도 그 중학교 눈에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커 보이고 무서웠단 말이에요. 10대 소년이 아직 군대에 갈 나이도 아닌 이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볼 때에 얼마나 거대했는지.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골리앗이라는 것은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거인족 속 아낙 자손이 살던 가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의 피를 받았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당시에 1100몇 년, 2000년, 아니 3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런 2m가 넘는 사람들 얼마나 보기 힘들겠어요. 근데 성경 그대로 하면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2m 90cm예요. 그리고 좀 우리가 옛날 수치니까 좀 수정을 한다고 해도 2m 50cm나 되는, 키가 2m 50이 넘는 장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농사 짓다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누가 거기 나가서 전쟁을 하겠어요. 칼도 휘두를 줄 모르는데요. 지금 무기가 뭐냐 하면은 사, 괭이, 호미, 그나마 나무 같은 거 다듬어 가지고 날카롭게 창처럼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청동기 문화거든요. 오늘 말씀 앞에 13장에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철이 무디어지면, 농기구가 무디어지면은 괭이나 삽이나 이런 쇠서랑 가지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벼리고 왔다. 우리말로 이제 이 날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이 숫돌에 칼을 가는 것처럼. 그 국경은 또 서로 오고 갔거든요. 전쟁만 하지 않으면은. 남의 나라지만 바로 이웃하고 있는 마을 같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철기 문화가 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뭐 이렇게 다듬어 오고 그랬다고요.
히타이트족이라고 세계사에서 배우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철기 문화를 일으킨 데가 히타이트족인데 바로 이 블레셋이 히타이트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기만 보아도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인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만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죠? 이 말씀을 함께 또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블레셋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적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오합지졸 이스라엘 민병대. 근데 저쪽은 중앙집권 왕국 체계하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인들.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가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 구조, 자본주의 시장 경제, 거대 자본주의일수록 더 그래요. 흔히 하는 말로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벌지만 어느 수준이 되면 돈이 돈을 벌게 되죠. 동네 작은 구멍가게가 어찌 저 큰 대형 마트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조그만 빵집이 대한민국을 뒤덮은 거대 빵 회사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목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하는 거죠. 자신만의 특화된 아이템으로 대기업하고 맞서서 싸우면서 이기는 작은 회사도 있습니다. 나라는 작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은 조그마한 나라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를 보라는 거죠. 우리 앞에 맞닥뜨려야 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야 하는 모든 것은 골리앗일 수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 골리앗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 골리앗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업이 골리앗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골리앗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취업이 골리앗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질병이 골리앗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골리앗일 수 있어요. 나의 경쟁 대상이 골리앗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이기는 비결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그 교훈을 듣는 거죠. 다윗이 왜 싸웠을까요? 형들에게 먹을 거 가지고 와가지고 면회하고 형들 잘 있는 거 확인해가지고 돌아가면 될 거를. 왜 다윗이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왜 그 전쟁터에 이 10몇 살짜리가 나가서 싸웠냐 이거죠.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윗이 분노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전쟁에 또 골리앗 앞에 설 때도 43절이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섬기는 신 다곤신, 다곤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만약에 상대방에 대하여 내가 분노하고 있다면, 골리앗과 같은 상대에 대하여 나의 무능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분노한다면 다윗의 분노와 다른 거예요. 신앙적인 분노여야 합니다. 바른 신앙 안에 서려고 하는 거룩한 분노여야 합니다. 이 분노는 상대를 넘어서 나 자신을 향한 성찰이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적들을 물리쳐 주실 거야. 그렇게 말뿐인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이럴 때 나를 돌아보는, 나를 성찰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가? 교회가 욕을 먹을 때 가슴이 저려오는가?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욕하는 상대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내 자신의 아픔으로, 우리 교회의 부족함과 허물로 인해서 내 안에 거룩한 회개가 일어나는가?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오늘 우리 신앙은 욕을 듣든지 말든지, 기독교가 비판을 받든지 말든지,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든지 말든지, 내 삶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나 혼자 안일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게 불이익이 오면은 언제든지 잠깐 신앙을 접어둘 수도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전쟁 중에 두렵고 또 그 전쟁이 길어지니까 도망가는 자들도 있었어요. 앞에 24절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 모든 사람이 도망했다니 이건 좀 과장법 같고요. 많은 민병대들이 탈영을 했다는 거죠. 두려워서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전쟁터라는 게 꼼꼼하게 한 명 한 명 살피기가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 민병대가 도망도 가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또는 신앙 공동체 한다고 하면서도 내 믿음이 또는 내 삶이 신앙의 위에 서 있지 못해서 교회가 비난받거나 교회가 욕을 듣거나 또는 기독교 신앙이 폄훼될 때에 나도 도망간단 말이죠. 아닌 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비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가장할 때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왜 위대하며 왜 승리자가 되며 왜 이기는 자가 되느냐? 신앙이 제대로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신학적 얘기를 잠깐만 하나 해요.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들은 우리 조선 왕조실록처럼 왕의 일상과 그 국가의 주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신앙의 관점으로 써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학자들이 어떻게 보느냐? 과연 이 기록들이 정확하고 어떤 관점으로 썼는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했는가, 학자들은 그걸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어요. 다윗에 대한 기록들을 가만히 보면, 깊게 보면 사울 왕이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식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다윗 사가가 기록했다 그래요. 다윗의 역사가들이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정권을 옹호해주고 다윗의 정권이 정통성이 있고 다윗이 하나님의 진짜 택한 왕이라고 역사는 그렇게 계속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바꾸어서 다윗이 결국은 망하고 사울이 그대로 왕위를 계승하고 사울의 자녀들이 왕이 되어서 역사를 이끌어갔으면 다윗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성경에는 기록될지도 몰랐다. 이게 학자들의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성경을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10대 시절에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아닌데 위대한 영웅이었다는 것을 지금 나중에 후세들이 보게 될 때 그 다윗을 영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걸 지금 기록해 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역사는 아예 없는 것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다윗 사가가 기록을 했던 누가 기록을 했든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뭐 다윗이 자기 2배나 되는 거인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은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건 뭐냐? 그의 분명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믿었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다윗 안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설 때 우리는 골리앗을 바라보므로 기가 죽어버립니다. 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여러분 어디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셨나요? 아니면은 거제나 이런 데 조선소에 갔을 때 골리앗 크레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골리앗이라고 붙였어요.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큽니다. 사람이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 큰 배를 짓는 그 골리앗 크레인. 세상에는 큰 게 많죠. 두바이에 가서 세계 최고의 빌딩들 짓는 걸 봤어요. 동남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엄청나게 와가지고 거기 공사장에서 일하고요. 수백 층이 되니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쇼핑몰 안에 스키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큰 유리벽을 통해서 저 지금 건너편 스키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인공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스키장이에요. 스키를 타고 막 내려와요. 정말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해요.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 기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골리앗 보고 떨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야훼 츠바옷, 만군의 여호와, 세상에서 이길 자가 없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고 나를 힘들고 나를 떨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골리앗 같은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겁먹지 말라고. 야훼 츠바옷,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하나 더 있어요. 잘하는 것으로 쓰임받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준 갑옷과 모든 창을 칼을 다 내려놓았어요. 내 거 아닌 걸로 폼 잡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포장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고요. 우리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잘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허황된 꿈도 꾸지 말고 남의 것으로 폼 잡지 말고 매끈매끈한 차돌 5개 주워가지고 주머니 넣어서 다윗이 출전한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죠. 게임이 되지 않는데 게임이 되게 하시고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기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물매라고 그랬어요. 가죽에 끈을 이어가지고 그 가죽에 돌을 넣어서 돌리다가 한쪽 끈을 놓는 거죠. 우리 문화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림으로 봐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 마스크하고 똑같아요. 그 이제 대신에 가죽이죠, 그게. 그리고 줄이 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130cm 정도가 표준이래요. 그러니까 딱 그 가죽으로 입고 그게 줄이 길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딱 잡고 돌리는 거죠.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한쪽을 딱 놔버려요. 그러면 돌이 튕겨나가면서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기네스북도 있어요. 130cm 물매로 52g 돌로 437m 돌을 날렸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새총을 쏴가지고도 한 400m 날릴까요? 근데 이 물매로 437m 돌이 날아갔어요. 코프만 박사님이 물맷돌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 연구에 의하면 계란 크기의 돌로 물맷돌 날릴 때에 시속 100km예요. 계란 크기의 돌멩이가 100km로 날아와서 나를 쳤다. 살아남겠습니까? 강력한 무기예요. 청동기 시대부터 물매가 무기로 사용되고 아시리아에서는 물매 부대가 있었대요. 로마 시대에는 돌 대신에 납을 사용했고요. 에게해 발레 아레스라고 하는 섬에서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막대기 위에다가 빵을 올려놓고 이 아이가 물맷돌로 맞추어야 그 빵을 먹을 수 있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전사로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물매 부대가 되는 게 나중에. 최정예 부대, 활 쏘는 궁수보다도 더 능가하는 물매 부대가 고대 사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물매를 다루는 기술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런 좋은 거 주셨어요. 저에게도 이 환한 마스크를 주시고 든든한 뱃살도 주시고
뱃살은 안 주셔도 되는데 지금 뱃살은 지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려고 제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거 주셨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학 영웅으로 삼으시는데 이 물매 기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십수년 동안 양치면서 그가 갈고 닦은 기술이거든요. 외롭게 힘들게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양무리를 쫓기도 하고 또는 어떤 짐승떼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그가 연마한 실력이에요. 그냥 뚝 떨어지는 기술은 없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열정을 품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그 믿음으로 무장하고 다곤의 신의 이름으로 온 골리앗은 인간이 막을 수 있는 모든 걸로 다 막았어요. 완전히 무장을 했어요. 눈만 딱 나와 있어요. 앞에는 방패 군사가 있어요. 그 방패 군사가 또 골리앗을 막아준다니까요. 딱 방패가 어느 정도냐? 눈만 나오게. 골리앗은 딱 서면 눈만 나오게 위에는 투구를 썼으니까요. 그렇게 방패 군사가 또 앞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 무장한 골리앗입니다. 아무도 못 이겨요. 근데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야훼 저바옷,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숨은 재능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이겨야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는 사람, 이 시대에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일생 동안 앉아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납니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기적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 앞에 막아선 골리앗 앞에 골리앗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 이름을 가지고 가십시다.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너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의 것이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1분만 묵상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품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야훼 바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이름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역경,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